오늘 첫날 아름답고 멋지게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보면서 외쳤어요. 올 한 해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것이고 또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쳤고, 저를 보면서 야, 오늘 이렇게 멋있게 잘생겼냐 이렇게 외쳤어요. 원래 딱 다른 거울 봤더니 덜 못생겼더라고. 근데 그거는 감춰버리고 잊어버리고 하여튼 잘생겼다, 갈수록 젊어지냐 했더니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현실에 묶이지 말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세상 말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인데 컨트롤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죠. 무조건 그냥 난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나 자신을 믿음에 따라서, 내가 만듦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제가 잘못했는데 주보를 보시니까 너무 흐리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은 흐려서 못 봐. 이렇게 되냐면 이걸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주보를 바꾸거든요. 색깔을 바꿔서 컬러를 바꾸는 6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붉게 뭐 했으니까 오늘은 파랗게 해보겠다 했는데 2가지를 선택하래. 하나는 원청하고 군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파랗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가 이제 2도가 있어요. 도수가 있대요. 컬러가 3도, 4도 가면은 돈 많이 들어가. 4도 컬러가 들어가면 그럼 돈 들어가면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2도로 했는데, 2도는 배경이 좀 진해야지 하얗게 나오는 건데 나 그걸 몰라가지고 연하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보니까 야, 이거 글씨 못 읽겠는데 해서 다음번에 잘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꿀 거니까 이렇게 안 가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2023년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자,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라는 거죠. 이것이 총 주제로 제가 이 패턴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1년 설교의 수채지를 여기에 맞춰서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우리 창조의 축복을 만들어 갑시다. 창조의 역사는 나를 만들 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축복을 주시기지만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장 그릇이 된 사람에게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사장하면 망해요, 나라가. 그 회사가 망합니다. 사장 그릇이 돼야 사장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작은 그릇은 큰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맞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항상 큰 교회를 보면 콤프레스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참 같이 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늘 만나면 그래요. 이제 저희 교회도 약간 좀 큰 편에 속하거든요. 손가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예. 근데 보면은 뭐 큰 교회면 단가? 뭐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큰 게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래요. 참 교회는, 진짜 교회는 외형이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고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분을 보니까는 그분은 여전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뭐 손가락 안에 뭐 10명, 20명 안에 이렇게 가고 어렵더라고. 이제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분은 큰 목표를 못 하겠다. 사고방식이 안 바뀐 상에는 안 되겠다.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성공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잘하거나 뭐가 바뀌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릇들, 마인드, 비전의 크기가 바뀌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 재창조하라고 했지만은 바뀔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이대로 좋아. 그냥 월급 300만, 400만 원 받고 살 거라면 할 말 없어요. 성공은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이 꿈의 자체의 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있고 난 이거 만족 못해라고 하는 거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정과 동기부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축복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하길 원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원래 인간이 가난하고 찌들어 있는 거를 미가해서는 안 돼요. 거지같이 살고 가난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사 때 어떤 분하고 싸웠어요. 여전사하고 싸웠습니다. 가난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난을 경험해봤으니까 당신이 가난하면 학교 못 가고 가난하면 배고프고 가난하면 아파도 치료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가난해야 된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고무신 입고 다녀야 된다고?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왜 목사가 가난해야 됩니까? 그것이 덕이래요. 아닙니다. 목사는 먼저 응답받아야 되고 먼저 축복을 받아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한다. 믿습니까? 왜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곤고하고 고무신 입고 맨날 처량하게 입고 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육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행복을 누리라 그랬고 네 강물을 줘가지고 물질이 축복을 줬습니다. 강물은 물이고 물은 생산이고 물은 산업이고 물은 물질이고 물은 도시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반이 땅이 물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축복의 문명은 문화와 문명은 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겐지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한강, 나일강 모든 강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네 강물이 흘러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거기서 도시가 이루고 사람이 모이고 동물이 곤충이 모여가지고 촌락을 이루고 도시가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줬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지혜를 줬죠. 인간은 청지기로 지혜를 얻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풀과 그리고 곤충과 동물과 식물을 필요한 양식을 줬지만은 무조건 짓밟으면 안 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은 청지기로 잘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만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외적으로 본 것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 물질의 축복, 또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4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2장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언약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먹고 이미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가 다 떠나가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다시 죄를 해결하고 만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꿈을 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축복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를 새로운 사람으로 리메이크라든가 아니면 더 깊은 말이 리노베이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바뀐 채로 주여 하고 무조건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뀐 것만큼 우리 아버지가 그릇이 된 것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자신을 리노베이션해서 혁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꿔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12절에 주목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를 쓴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 말씀 받고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복 받는 것일까요? 무조건 자식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주시는 축복이지, 우리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것은 부산적인 거, 이것은 어떤 전리품으로 받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뭔가를 이뤘고 땅을 정복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물질과 명예가 때문에 이거를 포커스로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 만물이 내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 소유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 물질을 줄 것이야 라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됐죠.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모델로, 케이스로 모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할 때 복을 줌으로써 그들 너희뿐 아니라 이 지구의 온 우주에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라 다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유대인, 물리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분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론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그 안에서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요구하는 이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과 사랑의 정도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주님의 절대적인 생사벽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랑 달라요. 세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여러 가지 많은 경제 논리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되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노력을 해서 다 되면 다 되잖아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정직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약자는 다 죽으란 말이냐?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살아남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냐? 아니거든요. 성령은 똑똑하지 않아도 약하대도 그리고 배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이죠. 나는 배경이 없어서 성공하기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배경 안 좋아요. 나는 처음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끝났냐? 더 상류층, 더 배경, 금수로 태어난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냐? 천만의 말씀이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따라갈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더 높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따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죽이고 살리고 해서 우리가 약육강식으로 물리적인 유물론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누고 파수꾼의 경송함이 허사로다 했어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일반 상식적인 은총을 게으르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공부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나머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함께 플러스 알파로 갑니다. 특별한 은총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두 가지가 맞물려 갈 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회가 있다.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고 하나님 함께함으로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는 요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뭔가가 이상하게 뒤집어 씌웠어. 그렇게 경외하지 못하고 뭔가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육적인 창세 함정 체질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껍질이 안 바뀌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두를 까먹으려면 호두 껍질을 깨야 해요. 저도 열심히 어느 분이 한 자를 줘가지고 이 겨울철에 다른 거 먹을 거 없고 많이 먹으면 살찌기 때문에 호두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 까는 기계를 딱 사서 딱 부러뜨려가지고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호두 까기가 쉽지 않은 어떤 거는 까도 썩은 게 있고 까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까야 먹습니다. 마늘도 껍질을 벗겨야 그 알갱이를 빠든지 삶든지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삶아서 잡숴야 되겠는데 표현 이상해요. 여러분을 쓰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좀 움직여야 되겠고 여러분은 감동을 줘가지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껍질이 세가지고 주님이 들어갈 틈을 안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 김장 많이 했죠. 올해 200포기 했나 우리 교회도? 김장할 때 어떻게 하죠? 배추를 뽑아가지고 그냥 바로 양념을 무리지 않죠. 뭐 어떻게 합니까? 한번 뚝 씻어가지고 착 씻어가지고 뭘 칩니까? 저 아주 맛있는 신한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을 갖다가 탁 뿌려가지고 밤중에 한번 숨을 빡 죽여가지고 야들야들 부들부들할 때 양념을 딱 버물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칼치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넣어가 젓갈을 넣어가지고 딱 버무려가지고 딱 저장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처음에 할 게 뭡니까? 뻣뻣한 거를 소금을 꽉 절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팍 절여서 마음껏 터트리고 주물러서 주님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뻣뻣함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아이들, 어린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살을 잘라내는 것으로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날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기타 필요하면 다 하겠죠. 이것은 선전적으로 육적인 어린아이의 육적인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불결을 상징하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육적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사고방식 그리고 뭔가 껍질 육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아의 어떤 행실 그런 뻣뻣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스타일을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유대인은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질타했죠. 이보게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육적인 할례로 마음의 할례를 하거든 너희는 육적으로 머무니까 할례는 육이 아닌 마음으로 할지니라고 주님은 질타하셨죠. 겉만 하면서 속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그 뻣뻣하고 교만하고 육적인 것에 대한 율법적인 이 뻣뻣함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질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대로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하심으로 재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할례 안 받으면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안 풀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풀려가지고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처음 은혜는 받았죠. 그거는 달라요. 구원받는 건 다른 거 뭔가 목회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무 동기가 많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된 상처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반발적으로 오는 정서적인 반응. 저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가 뭐냐면 나는 성공해야 돼. 그리고 출세해야 되고 목회해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빙자하여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동기는 말로는 주님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의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감정하든 말이든 돈을 벌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시작했냐 아니면 내 동기로 트라우마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겉으로는 똑같이 색깔이 생선 같고 고등어 같고 집 같은데 그 동기는 다른 거예요. 트라우마로 시작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 생각한 트라우마가 겉으로는 주님이라는 것 같이 보였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결국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내 트라우마로 내가 목회, 성공, 주님을 위하여 말은 잘했어. 근데 이 트라우마로 해서 정확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 내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남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상처나 항정으로 오는 나의 동기로 오는 거에 따라 그 배경이 다르요. 이것이 거릿된 나의 목적이고 동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해도 내 다른 동기로 하는 말로 선함인지, 봉사해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해도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동기를 이루고 트라우마로 하는 원래적인 열정인지 주님으로 시작한지에 따라서 물론 그 결과가 나쁘진 않겠죠. 다 일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왜 응답이 없을까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봉사는 열심히 해놓고 안 될 수 있는 건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될 때만이 그때서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할 때 나도 모르겠지. 그러나 분명히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 안 되겠어요? 거기에 제가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왕창 깨지고 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트라우마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거를 깨진 다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나를 죽인 다음에 그때서야 아무것도 없이 껍질을 벗기고 아무것도 없었더니 그때서 주님으로 시작하셨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는 트라우마가 아닌 주님으로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 나에게 성취가 된다. 오늘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자랑하고 나 많이 알아요. 나 많이 갖고 있어. 내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 많이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를 다녀도 책을 많이 읽어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나는 모릅니다 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아무 없으니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은 움직이지. 난 너무 똑똑해. 난 잘 알아. 아무도 배울 것 없어. 그럼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 말의 의미가 할례에 대한 의미를 연결시켜 보세요.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 애통이 뭐죠? 애통은 자기 자신이 슬퍼하는 거잖아. 왜? 어때 슬퍼해? 나 죄인이야 라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 나는 부족해 못나.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작은 티끌만 보고 자기는 잘난 척하고 남 안 좋은 것만 보고 아유 저런 무식한 사람, 아이고 저 성품 봐 하고 자기는 안 고쳐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은 남을 안 보고 나의 약점, 연약함, 작은 것까지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애통하고 늘 회개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 자, 온유와 거칠음. 자, 딱딱함과 부드러움. 자, 염소와 양. 자, 의미를 추출해 보세요. 사람마다 좀 뻣뻣하고 딱딱하고 반항적인 기질, 방골의 기질이 있고 조금 가르치려면 튕기고 기분 나빠하고 안 받고 주장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도무지 자녀들에게 말했더니 엄마를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얘야 너 그렇게 스마트폰 만지면 안 되고 제대로 똑바로 공부했더니 아니 이게 어때서요? 하고 반항해. 선생하고 야단 치면 선생님 스마트폰 고발할 거예요. 도무지 안 맥혀. 에이구 이런 거.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쳤더니 속이 삐졌어. 나를 치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신 발견하지 못하고 늘 교회 약점 보고 목사님 약점만 바라보는 거야.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하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도무지 씨알이 안 맥히네. 어찌할 수 없어. 손 놔야 돼. 그냥 포기해야 돼. 언제 깨질까? 왕창 주장창 깨져야 돼. 한번 해봐. 직장 다녀보고 사회생활 해봐. 그 뻣뻣함이 꺾여야 돼. 그때 공손하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할 때 그때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탕자도 그런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 내가 돈 잘 벌 수 있어요. 돈 주세요. 상속분 나한테 물려주세요. 상속분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안 돼 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얘 뻣뻣해가지고 개고생하기 전에는 몰라. 이게 마음에 할례 받아가지고 할례 안 받아 개고생 안 해가지고 몰라. 네, 그래 해봐라 네가. 우리 같으면 왜 해줘? 그러면 끊임없이 개능할 거야. 그걸 가지고 언제 도망가든지 훔쳐가든지 가는 거야. 결국은 알고 그냥 해봐. 물론 손해볼 생각하고 돈 날아갈 생각하고. 왜냐면 사람 바꾸는 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한 거야.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잘난 척했던 이 탕자가 가가지고 개고생했죠. 친구 만나가서 술 퍼먹고 놀다가 탕진해가지고 또 사기 맞아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대리치는 지형점에 들어가가지고 괴송하다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못한 인간이구나 하고서 그때 약속 확 죽어가지고 마음에 할례 받고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나가는 거. 그때 아버지가 이때라 이제 마음에 해받아가지고 우리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하고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껴안는 장면. 여기는 복잡한 내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좀 유추가 되셨는가요? 이 개념이 있어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뻣뻣한 걸 죽여야 됩니다. 보면 압니다. 아직 안 죽었네. 아유 세네. 염소네. 제가 염소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한번 목회할 때 제가 옛날에 어려가지고 목회하면서 우유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딱 가는데 증평이라는 장소에 개천이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래.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좀 이상하더라고. 세례받대 거기서. 근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세례받기는. 근데 거기에 지나가는데 제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염소가 딱 음메 하고 있더라고.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딱 내려가 쉬는데 염소가 음메하니까 야 염소야 네가 세는 나 세는 한번 해볼까?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염소를 딱 앞에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다며 나랑 한번 맞짱 떠보자 하고 장난으로 뿔을 딱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장난이 제가 많아 했더니 염소가 에 하더라고. 가만히 있더니 내가 밀었더니 제가 앉으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염소 진짜 고지사다. 좀 꺾여 생각하고 저 푹 져고 나 품이 안 결는데 앉으려고 빡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성도를 양의 사람 염소로 비유하더라고. 근데 보면 지금 비참 말씀했어.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저 멀리 저주받는다는 거지. 멀리 버리라는 거지. 왜 이렇게 좀 세게 말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은 비유할 때 성도를 양처럼 순종 잘하고 꺾인 사람하고 염소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이 돼야 되겠죠. 말은 그렇게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발 저로 하여금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스승을 본다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거예요. 스승이 안 보여. 아버지 말을 안 먹혀. 목사님 말을 안 맥혀. 왜? 자기가 잘났거든. 근데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한 다음에서야 스승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죠. 그게 이사야 30장에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제 뻣뻣하고 마음에 할례 받으니까 어디로 보냐면 안 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고생시키고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돼. 더 안 되면 그냥 병으로 쳐버려. 그냥 칵 꺾어버려. 그냥 막 갈등이 이거 부부관계에 갈등 오고 사업 안 되고 누가 사기치는 사람 생기고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우리는 생각하지. 책이 안 맞아야지. 말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분석해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막으신다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현상을 보고 고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꺾을 때만이 그때 주님이 함께 할 때 나를 사기치는 사람도 사기 안 당하게 하고 내가 약간 실수해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안 돼도 될 수 있다. 부족해도 될 수 있다. 실수해도 주님이 좋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2023년도에 여전히 열심히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똑똑한 사람을 팀워크를 이루고 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가 완전히 꺾어버려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꺾여져서 부들부들해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나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테스트냐면은 테스트할 거예요. 한번 부부싸움 해볼 때 꺾여보세요. 누가 갈등하고 인간관계할 때 한번 꺾어보세요. 그때 보시고 주님이 딱 보시고 쟤 아직도 안 꺾였네, 쟤 싸납네, 쟤 봐라 쟤 아직도 멀었네, 한번 고생 또 몇 개월 더 시켜야 되겠나라고 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달아볼 때 합격하시기를,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됐다,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줄만 하구나, 복을 줘야 되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사업을 열어주겠다 할 때 목회되고 사업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열심히 했어요. 머리 반짝반짝 돌아갔어요. 안 되면 대기하고 이사가고 작전, 조직, 전략 다 짰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를 해도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내가 여러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것 같아도 거기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깊은 설명 안 했기 전에 한번 설교했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늘 겸손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런데 막스 주큐스 가문은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간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교회 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지명을 믿어 하고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더 거꾸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300명의 13년 동안의 형무소 생활한 사람이 나왔고, 190명의 매춘부가 그 가족을 통해 가문을 통해 나왔고, 680명이 알코올 중독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폐르나 깡패들이 남았는데 국가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5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는 거지. 이익을 못 주고 손해 입힌 사람이 이 가문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과 삶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아버지가 죽으면 후대들도 다 죽고 겸손을 배워서 후대가 잘 되고, 우리 아버지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대적질하면은 그 후손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후대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째, 할례 받은 사람은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할례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순종이 옳다고 하는 것만도 순종하지만은 옳지 않다고 해도 일단 꺾여진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순종은 틀려도 어떤 리더가 엄마 아빠가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틀린 것을 엄마 아빠가 알고 부끄러워하지만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순종해놓고 볼 때 나중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리더가, 사장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볼 때, 내가 볼 때, 직원이 볼 때 사장님이 착오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장님 틀렸어요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못 써.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다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장님이 말씀하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기다림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그때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 사장님이 아니 내가 안 된 걸 알면서도 제가 갔네, 참 대단하다 하고 그 직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잘할 때 결과적으로는 틀린 게 되지만은 내용적으로 그 사람 볼 때는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할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인도를 받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스를 수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0일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를 죽이고 누구를 박제하지 않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고, 구약의 역사는 계속 선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올바른 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였어요.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기울었으니까 바벨론하고 연합하자 하고, 근데 이 매국노야 어떻게 바벨론 연합하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미 흐름이 꺾였으니까 그것이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에레미야 선자의 말을 개무시해가지고 그를 엉덩이를 벗기고 토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 아는 형태예요.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알고 자기 뜻대로 거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자,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 겸손하면서 늘 회개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있죠. 다윗 왕이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왜? 간음죄, 살인죄거든요. 근데 그가 왜 크게 쓰임 받았을까? 그 위에 벌이 안 받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실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했으니까 내쳐버린 게 아니라 저는 실수했으면 알면 고백하고 잘못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거,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품었죠.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혼자가 비유를 들어 말했더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훌륭한 고백에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은 다윗에게 크나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남을 빨리 용서하고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용서를 풀고 또 자기의 죄진 거를 용서하고 자기도 남에게 용서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이 자유죠. 빨리 원수 맺은 걸 풀어야 되고 남을 용서를 빨리 하고, 여러분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꽁귀신, 삐짐 이게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목회보다도 여러분 보니까 좀 많이 꽁이 많이 들어간 사람 많아요. 좀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조심스러워요. 어때 또 흠을 잡을까? 또 뭐 시험 들까? 그래서 얘기해요.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꽁귀신 들어갔다. 말 한 번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농담하지 말아라. 농담 받을 사람 있다. 삐진다. 조심해라. 밥 먹는 거 조심해라. 힘 흘리면 안 된다. 또 때로는 잠같이 자지 말아라. 코 고는 것도 시험 든다. 여러분, 제가 코를 골면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안 자려고 그래요. 제가 차를 타도 같이 안 타려고 그래. 왜? 시험 들까 봐. 나도 졸려가지고 차 타고 멀리 장례식 갔다가 더 멀리 저 부산 가고 광주 갈 때 있잖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코 고네. 아이 보기 싫어. 뭐 저런 목사님 다 있나. 이래가지고 그거 안 보이려고 내가 앞자리 우리 오장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내 앞자리 왜 간 줄 아세요? 나 같이 옆에 있으면요 목사님 이상한 거 본다고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근데 그렇게 안 될까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원칙이 있어요. 불언언 불언군. 선거는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돼.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잡는 것이 시험 안 되는 것이니까 뭐 인간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건 아니 여러분 마음에 할례 안 받아서 그래요. 꼭 끼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거지. 용서하고 용서를 여러분 받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 새해 새로운 창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껍질 벗겨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원천적으로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추 절여서 양식으로 김장 배추 먹으려면 절이는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 걸릴 거예요. 몇 년 걸렸으면 저는 7년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써먹으려면은 완전히 마음의 할례, 자아의 포기가 들어가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2023년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좀 꺾자.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노가다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장에 가서 청년 때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일당을 딱 줍니다. 야, 너 있지? 제가 공구리 쳤는데 옆에 삐져나왔어. 왁스를 잘못 짜가지고 공구리가 터져나왔어. 굳어가지고 저 까야 돼. 오늘 하루 일당에 저거 하면은 끝나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딱 하면은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이걸 나못 깨라고? 20살 때 나이가 떼고 뛰어간대 앞에. 근데 제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습니까? 깬다 해가지고 징 하나 가지고 이제 딱 쥐고 칩니다. 탁 치면 탱탱거려요. 이야, 이거 안 깨지는데. 그런데 가만히 약점을 봅니다. 아래부터 붙은 것부터 조각조각을 내면서 계속 깝니다. 하더니 어느 날 딱 떨어지면서 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례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표적을 정해가지고 목표를 결정해가지고 내 약점, 그 사람은 어떤 말, 성품, 감정 부리는 거, 뭐 회의할 때 뭐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런 자기 자아의 못된 거, 부부관계에서 말할 때 대할 때 모든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뭔가 할례 받지 못한 나의 쓴뿌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만이라도 계속 타깃을 잡고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안 됐지만 내일은 될 거라고 그 연출된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바꿔서 한번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신다는 거지. 그래서 꺾어서 하면 이렇게 오늘도 꺾고 내일도 꺾고 3일도 열흘도 몇 년 꺾으면 어느 날 온전해지는 거죠. 귀신은 하루아침에 안 나간다. 성경 말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런 승리예요. 저 한창 걸렸어요. 저 못된 게 많았습니다. 저 율법 많았습니다. 저 못된 게 많았습니다. 저 동기 많았습니다. 속에 미운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꺾여서 할례 받아가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됨으로 2023년도에 재창조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